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또 가을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새벽 기도를 폐해버리는 교회도 있고 또 수요 금요 예배로 모이기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들을 열어주시고 그 예배가 지켜지게 하시며 힘써 모이는 많은 권속들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함께 많은 백성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 되었다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송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약한 권세인 것 같으나 말씀의 은혜로 볼 때는 가장 큰 권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세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권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흘러가며 사랑하시는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며 또 연로하시고 아픈 부모님이 회복되며 또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기도 하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권속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같이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말씀들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를 연구합시다. 아래에 제가 몇 장에 걸쳐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절, 2절에서 본인이 사도 바울인 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사실 바울인 것을 밝히고 있지만 또한 나에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여서 1절, 2절 안에만 바울의 이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그러하고 요한 서신도 요한 복음과 요한의 글들도 그러한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중요한 본질은 안에다 딱 두지만 더 중요한 전제를 이 좌우 혹은 상하에 두는 구조의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울이고 받는 너는 디모데야 라는 것을 1, 2절 중간에 딱 넣어놨죠. 그런데 그 위로 그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반복해서 쓰면서 사실 우리가 정말 힘써 찾아야 될 분과 나에게 이렇게 너에게 편지 쓰라고 명하신 나를 사도 삼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 2절의 이 글을 보면서 와, 우리는 저자가 사도고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그 제자인 디모데구나도 알 수 있지만 그가 그 사도성과 이 서신의 글을 쓰는 근거를 예수님께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표현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유독 감독, 장로, 남녀 집사 이런 직분에 관한 용어를 많이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몇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 장절들을 다른 서신서도 좀 인용을 해놨지만 디모데 전서가 빈번히 많습니다.
빌립보서도 혹은 디도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디모데 전서가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나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는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그렇게 장로, 감독 혹은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고 가시죠. 미리 보는 말씀들도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몇 가지는 알 수 있죠. 이 당시 장로님도 안수받았구나. 예언을 통하여서 받은 어떤 그런 말씀들도 있었구나. 성령으로 참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는 교회의 역사들을 예측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그 당시에 보이죠. 여기 장로님들 중에서는 현대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었구나.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도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목회자 같은 자였죠. 그러니 장로님들이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기도 하였구나.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선 또 감독이라는 직분도 보여집니다. 그런 또 감독에 대한 연구들을 또 하게 되면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을 또 나중에 알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실로서도 중요한 그런 변화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사들을 세우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하고 있죠.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아도 스데반과 7 집사들의 그런 행실을 봤을 때 웬만한 목회자 이상의 거룩한 그런 성령의 모습들을 행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마땅히 그 삶을 테스트하였구나. 아무에게나 그저 체면을 돋구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 당시 교회는 결혼한 그런 사람들 집사들로 세웠구나.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자체가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이 담력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큰 도전의 그런 섬김들을 감당하려고 집사의 직분을 맡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직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많은 시련도 있겠지만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또 감독이 등장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런 그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언가 집사보다 더 요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섬겨야 될 일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도 대접하며
그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을 가르치기도 잘하는 사람. 디도서 1장 7절에도 등장하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무언가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랬으면 좋겠고 또 한 도의 한 지역의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 그런 대표성을 띌 만한 덕목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 집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겠구나. 또 장로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장절을 우리가 잠시 살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연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위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제 글을 작성하고 서신을 쓰게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직분들까지 여러 번 언급하면서 서신을 기록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 디모데전서의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묵상해 볼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하고 준비되고 구비된 자가 물론 주 안에서의 준비죠.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얼른 누군가가 섭섭하지 않도록 권사님 되세요, 장로님 되세요, 목사님 되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 때문에 직분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성령 안에서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한 그렇게 직분을 받는 또한 가을을 맞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제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부족해 라고 여겨버려서 그 직분을 피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기록 장소와 시기를 봅시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좀 말미의 부분이잖아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가택 연금 상태로 한 2년간 그렇게 복음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마지막 그렇게 장에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본인의 행적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꺼려했고 또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을 찾기가 때로는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대로 이 서신서들의 연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본 서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된 이유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AD 63년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때죠. 2차로 투옥이 다시 되는데 4년 뒤인 67년경입니다. 그 이전의 시점에 그렇게 석방되고 자유를 얻었던 그 상황에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여긴 큰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오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자유함에 대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는 로마 감옥에서의 석방 후인 그런 AD 63년에서의 1, 2년 사이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 2, 3, 4절을 읽을 때 등장했거든요. 내가 너는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것을 보낸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받은 편지예요. 디모데전서가 뭐 어떤 다른 도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장에서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본 서신의 중심 무대는 바울이 속해 있는 마게도냐 땅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와 그 교회의 현장입니다. 에베소는 일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요.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 3대 도시로 꼽히는 아주 그렇게 알려진 도시예요. 소아시아 제1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7대 그런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극에 달았던 도시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여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곳에 목회를 맡기고 떠났죠.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그 이제 가운데 그레데 섬이 보일 텐데 그 위쪽에 오른쪽을 보시면 에베소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그 윗부분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땅에 있고 그 아래 이제 빌립보, 드로아, 아시아를 통하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에베소로 이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죠. 자, 기록 배경을 연구해 봐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서신서들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빌립보로부터 온 디모데와 교제를 하게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로 혼란한 것을 발견하게 된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온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에베소에 이제 홀로 디모데가 남겨지게 되고 다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땅에서 오랜 시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바울이 출소하고 나서 이 어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하고 난 뒤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목회를 돕고자 했던 선배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에베소 방문을 원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사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주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아래 적어놨는데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일지도 몰라요. 이단의 공격에 아주 그냥 취약했던 난무했던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보낸 상황들, 여러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다가아니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먼저 교리의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특별한 지도를 받아서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의 질서, 감독, 남녀 집사 등의 직분자의 자격을 언급하고 경건 생활,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교회 행정, 교인들의 예우, 성도의 양육 지침 등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돼요. 이단이 득세하고 교회를 흔드는 많은 그런 여러 세력들이 있는 상황 중에서 오히려 본 교회를 순전하게 세워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후대의 저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과 우리 이 교회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어제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차더군요. 바울은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은 두 가지로 여겼던 것으로 여겨져요. 신학적 사상이나 교리의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서신들, 특히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등은 정말 우리가 고민할 만한 정말 교리의 깊이 있음을 다루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과 율법과의 관계, 행함과 믿음의 차이, 이런 아주 난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는 것이 이런 말씀들이라면 이것이 또한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이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성령께 받은 나의 소명 또 직분에 충실하면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답게 말씀 안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삶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연결해보면 마태복음 7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셨죠. 우리 같이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환난이 많은 그런 상황 중에서 먼저는 우리의 이 바른 성도들의 행실과 교회의 조직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질서가 바르게 잡혀간다면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막 잡초가 많고 여러 종류가 많은 숲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든든히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무 지금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로 친다면 200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 군락을 이룬 거예요. 그럼 지금 외부에서 막 가라지도 막 뿌리고 다른 잡초가 될 만한 나무도 막 사탄이 심으려고 하지만 먼저 우리가 모여든 이 200여 그루의 나무가 먼저 건강하고 질서를 잡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료를 말씀을 받아먹고 또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먼저는 그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바른 직분과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장별 내용 구성을 연구하겠습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또 가장 마무리에도 인사를 하죠. 그렇게 그 뒤에는 이제 중간마다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등장하였다가 또한 4장에도 또한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정말 긴급한 불은 그 1장에서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 또 4장에서의 이단에 대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배치하지만 그 상단과 하단에는 중요한 교리들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번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뼈대와 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하여서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에 관하여서 그리고 이제 노인과 젊은이
5장에서는 세대를 다룹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현대교회 특별 강의 같죠. 그 다음에는 또 소외되지 않아야 될 그런 과부와 여러 성도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와 또 직분을 받은 자들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는 디모데 너가 들어야겠다, 목회자의 자격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한 뒤에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사실 이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그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데 대해서 바로 그 첫 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내일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전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교회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바른 질서들이 잡혀가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정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또 유혹과 이단의 침투도 참 방비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부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인 거로 이 말씀을 받는 며칠의 기간 속에서 제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시대의 젊은 디모데와 같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서 또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고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의 성령을 더해 주세요.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을 받고서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복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과 지혜와 권세를 얻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성령 경험케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